지난 주일 설교를 들었던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몇 분들이 반응을 의견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메일로 전화로 또 만나서 그들이 받았던 그 반응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신 자들은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넘치리라고 선포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은 그 마신다는 말,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믿고 마셨지만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틀렸다, 좋다, 맞았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생각들을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같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과 갈등은 믿은 지 오래됐는데 별로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한 모습이 좀 보이고, 그런데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그날이에요. 엊그저께 니모라는 태풍이 몰아쳐서 60만 가구의 전기를 끊어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바람 한 번 강하게 불어도 그저 엄청난 상황을 변화시켜 버리는데, 그 바람을 다스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시고 사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 아니에요? 물론 근본적인 변화는 있지요. 예수 처음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세도 죽은 자 살리지 못해요. 산 자는 죽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참 죽음과 저주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인 이 살아남의 능력은 체험은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변화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나요? 생수 강물은커녕 실개천이라도 흐르고 있는지 이게 우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Power of God.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살아난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제 구원을 받는 자들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능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파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헬라 말로는 두나미스라는 말로,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는 보기에는 작아도 얼마나 위력이 셉니까? 그 엄청난 바위산에다가 몇 개만 집어넣어서 터뜨리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같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이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지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장난 다이너마이트를 먹은 건가?
정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먹었다고 하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그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그 육체의 욕심이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질식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저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는데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성령이 강같이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솟아나고 있느냐? 안 솟아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뚝을 만들어 가지고 막아버렸든지 그 뚝이라는 게 결국은 육체의 욕심, 불신앙의 뚝으로 막아버렸다면 성령이 강수처럼 흘러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그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독재자처럼 통치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성, 감성, 의지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구할 때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코칭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책임 앞에, 결산 앞에 합격하지 못하면 혼쭐이 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정말 넘쳐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참 우리들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 여러분 흘러넘치는 강물의 특징은 정체하지 않는 것이죠. 샘물과 강물은 움직이는 겁니다. 역동적입니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흘러넘치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끝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체험할 수 있을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일어나고, 뱀이나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이게 성령이 강수처럼 흘러가는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나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말은 그냥 삼켜서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의 믿음, 그 나누는 믿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없고 체험이 없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찾아보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배 생활, 교회 생활만 즐기는 사람들. 그러면 내 안에만 기쁨이 있어서 그것도 만족할 수 있지만 이것도 오래가면 결과적으로는 다 식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성교인들, 오래된 교회에 기적이 없고 어떤 이적적인 체험이 없고 두나미스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매일 삶의 연속이 기적입니다. 기적. 왜 그렇습니까? 왜 선교지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선포받고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강수가 막혀버리고
아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성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귀신의 지배를 받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속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나 선교만큼 귀신을 쫓는 1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귀신이 점점 압박을 해서 우리까지 공격해 들어온다는 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가 점점 귀신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그리고는 리더들이 완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그야말로 영적인 생명을 내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싸움이 이 영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인류 학교만 보내고 그 공부하려고 가르치지만 말고요. 인류가 되면 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가 없으면 거기에는 결론적으로는 불신의 영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첨단의 무기가 만들어진다, 첨단의 기계들이 만들어진다. 결국은 그것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 무기가 되고 기계가 되는 것이지 인간을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천하 민족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들이 점점 복음으로 전파되기는커녕 무슬림이 커지는 확산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이런 엄청난 도전을 받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가만 활동도 하지 않고 명령도 순행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강수의 기쁨을, 체험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건 논리상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여기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먼저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들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귀신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고, 그 어둠의 영들로부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의 영에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신경성 정신병이라는 게 다 귀신의 지배에서 일어나. 점점 살기는 좋아지는데 외로움의 영,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때로는 소외의 영, 그리고 좌절과 실패의 영들이 사람을 완전히 포로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손에 들어오면 정신을 미치게 만들어서 그냥 무차별 슈팅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게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마귀들, 귀신들이요, 원색적으로 작전하지 않습니다. 다들 우회적으로 포장했어요. 교양이 있는 사람 척, 매너가 좋은 사람인 척, 때로는 취미와 때로는 어떤 아주 많은 학식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의 영혼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쓰임은 어디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 밑바닥까지 아주 거침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차라리 옛날에 문명이 덜 발달할 때는요, 그래도 인간의 순수성이라도 남아있어요. 요즘은 인간성도 사라지고 완전히 기계의 메커니즘의 노예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노략질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의 복음의 능력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죽음에서 거듭난 것처럼,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무런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 이런 면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 써보는 건데요.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고 여기 54절에 있는 대로요. 43절에 있는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우리말로는 쟁론이라고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디바이드, 갈라지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역사를, 여러분 흩어졌던 사람도 모으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한 좋은 사람들이 다 갈라져, 다 분쟁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쟁론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 질시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분쟁하러 오신 예수님이라. 정말 우리가 한번 좀 호기심 있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야 될 소리입니다. 그러고는 검토를 해보니까 지난 신약교회의 2000년 역사는 전부 싸움질이에요. 전부 싸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싸움. 맨 먼저 일어나는 싸움이 뭘까? 우리가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귀신을 내버리고 참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려고 할 때요, 이 참신과 귀신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과 그 영적인 두려움과 고통은 굉장한 싸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서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심리적인 원인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기들이 섬기던 귀신을 내버리고 신을 바꾸면 재앙을 받을까? 우리도 그런 갈등 속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났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또 싸우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 있던 그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소수의 교인들까지도 자기들끼리 또 싸우지만 외부에서 이제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싸워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300년 동안 로마의 세력하고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사자의 밥에게 던지면서까지 그 싸움에서 313년 만에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국교가 되잖아요. 물론 그 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갈등의 싸움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과 사도들이 일어나서 누가 진짜 사도냐, 이 사도 논쟁이 붙으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사도냐, 아니다 가짜 사도다. 그 다음에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이단 싸움, 진리 싸움, 사도권 싸움. 그 싸움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나가니까 이제는 정경이 어느 것이 성경이냐, 정경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수십 권, 수백 권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이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냐,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정경론 싸움이 300년 걸립니다. 결과는 우리가 믿는 이 성공회나 이 장로교, 개신교회는 66권을 정경으로, 그리고 로마 캐토릭은 73권을 정경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년 동안 싸운 정경론 싸움은 일단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보고 열심히 믿어야 될 텐데 믿다 보니까 또 다른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다 쉬운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참 사람이냐 참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될 수 있냐, 그걸 보고 소위 말하는 크리스탈레스 닥트린, 이 싸움도 무려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휴먼 비잉 그리고 이 디바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100%가 사람이고 100%가 하나님이다. 이게 400년 기독론 전쟁에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들이죠. 기독론 전쟁이 끝나니까 다음에 일어나는 논쟁은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인데 왜 우리가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눕니까? 이 삼위일체 논쟁도 자그마치 300년 걸렸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준 진리를 종합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이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를 갖고 계신다. 이 트리니티 닥트린 삼위일체 교리를 결론 내기까지 300년 싸웠어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말은 왜 쓰느냐 하면은 그 당시는 이 교권하고 정치권을 같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학설에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은 완전히 화형시키고 참수시키고 투옥시키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싸움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그냥 축출시켰으니까요. 삼일체 싸움이 끝나고 나면 다른 싸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참 교회가 뭐냐? 사제단이 교회냐? 아니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제단하고 이 만민 제사장설하고 붙어가지고는 구교와 신교가 갈라져요. 구교 안에서도 동방과 서방이 갈라집니다. 동방 안에서도 러시안 오토독스가 생기고 그리고는 이 그릭 오토독스가 생기고 서방에서는 이집시언 깝틱이 생기고 뭐 그저 산산조각으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 개혁교회 안에서도 장로교회가 생기고 알미니안파가 생겨가지고 침례교회 감리교회들이 생기고 이 켈빈과 알미니안이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또 달라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거 결론 내리는데 이것도 200~300년 또 걸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구원론 싸움이 벌어졌네.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래서 이 싸움도 결국은 100~200년 논쟁해가지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절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선행은 믿는 자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싸워서 내린 결론을 그냥 그대로 가르침 받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론 싸움이 또 벌어집니다. 성령은 단독적으로 사역하는가? 말씀과 더불어 사역하는가?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증거가 뭔가? 방언이 있어야 성령 세례 받았냐? 아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근세의 성령론 싸움인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나 충만이나 다 사모하고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성령이 강같이 흘러넘치다가도 회개치 않는 것들이나 이 죄가 들어가서 정리되지 않으면 성령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스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일방적으로 싸워서 회개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에게 선택과 자율권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참 회개하는 자들과 사모하는 자들과 그리고는 말씀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는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2000년의 싸움이 결국은 교회 역사 2000년은 완전히 싸움.
물론 이제 다 싸우면 그러나 이제 정말로 싸움도 이제 얼마 전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년왕국이 먼저냐 후냐,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것도 3파 4파로 갈라지면서 재림할 때는 어떤 현상이 먼저 벌어지는가, 이 전천년과 후천년과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나중에 있고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고, 이게 성경이 너무 하나님이 방대하시고 오묘하기 때문에 사람의 좁은 모든 지식과 영감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많고 학설이 많고 주장이 많은 것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당신들이 믿는 교회는 그렇게 교파가 많으냐? 이 교파가 왜 그렇게 많으냐? 따라합시다. 큰 나무는 가지가 많은 법이다.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느냐?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 전체를 아울러가는, 그것이 바로 많은 가지가 모여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꼭 많아졌다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이거죠. 획일적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진리고 평화일까?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사로잡는 세계에는 귀신이 독재할 수 있을 겁니다. 깡패들의 세계에서는 그 오야붕이 그 깡패의 세계를 붙잡고 분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자유로운 분위기나 이 방대한 진리를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면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싸움이 많아요. 조용한 버스 안에서 누가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참다가 못 참는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싸우지 마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세요. 참 우리가 웃기는 웃지만 씁쓸한 얘기인데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왜 교회가 싸울까? 왜 성도들이 싸울까? 신약 성경에 소개된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싼판입니다. 뭐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싸웠습니다. 한 사람이 두 부인을 거느리고 나오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런 것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한 여자를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게 맞냐 틀리냐, 참 유치한 싸움들이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진리 싸움이죠.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무질서해진 고린도 교회, 뭐 여러 가지만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은사 문제, 방언 문제, 뭐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진리 문제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문제로 싸우는데, 빌립보 교회 가보면 거기는 두 권사가 감정으로 또 싸워요. 감정으로서.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가 싸우는 건 목사 책임입니까? 장로 책임입니까?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고 예수님의 책임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책임. 왜요? 몇 가지 증거를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한다고요? 분쟁하는데 이거 막말로 얘기하면 갈라져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도 모자라는 판인데,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갈기갈기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인연을 끊기도 하고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뭘 주려고 왔다고요? 칼을 주려고 왔다. 칼을. 왜 칼을 줍니까? 여기 뭐 요리하라고 칼 주셨어요? 이 칼은 완전히 사람 찌르는 칼입니다. 무시무시한 싸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분쟁과 갈라지는 것은 이게 진리의 싸움일 수밖에 없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없는 평화는 뭐냐? 그야말로 사이좋고 의리 좋고 그야말로 의형제 맺어서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깡패 세계의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이나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자기들 할 것 다 해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찬반이 일어나고 자기 추종자들이 저쪽으로 따라가고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아주 영적으로 어려운 극과 극의 대치 상태가 되었고 마침내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7장까지 온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분명히 빛과 어둠이 갈라집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집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갈라집니다.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져요. 여러분 좌익우익이 만든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오른편 왼편이 그게 좌익우익이.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고요. 복음이 선포되면은 예수와 노로 갈라지고 이 편과 저 편으로 갈라지고요. 이게 바로 이 진리의 극단적인 성격이에요. 왜요? 우리는 워낙 죽음 속에 어두움 속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오고 진리가 오면 그걸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요. 받았다고 해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죠.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먼저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 갈라져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순서가 틀린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자와 들림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로 갈라진다. 들려진 자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심판을 거쳐 영원한 불구덩이의 저주로 가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라져서 편에 한 편에 서야 된다면 해답은 자명하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리 편에, 예수 편에, 생명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선포될 때에 그 당시 성전에서 이 초막절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댕기다가 싸우는 거 꼴보기 싫어서 교회 담 쌓고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들으시고 전해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실망, 엄청난 실망이 있죠. 환멸을 느끼죠. 세상에서 싸우는 것도 귀찮고 힘드는, 전 평화를 누리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처절하게 싸우더라.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실망을 해서 다 끊어버린 사람들, 물론 우리가 참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겉으로만 그 싸움을 겉으로만 성격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이 없는 불의의 세계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때로는 싸우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감정 싸움 같지만
사실 심층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진리가 거기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진리가 모자라든 믿음이 부족하든 한쪽이 모자라든 그게 결국은 표면으로 나타날 때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감정 밑바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싸움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은 이 싸움은 기어코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다. 내 자신만 국한해 봐도 아까 설명한 대로 내 자신이 결정하면 결정한 것으로 그것으로 평안하냐? 아니다. 순간순간 선과 악의 싸움이 나 안에서부터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싸우는 건 당연한 것이지. 저는 그걸 몰랐다가 20대 교회에 실망을 느끼고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을 한쪽으로 닫았어요. 교인들은 다 위선자들이고 제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무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이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결국은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는 진리가 없는 평화고 어둠 속에 묻혀서 다 같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냐. 그 어둠을 깨쳐나오기 위해서는 상극인 빛 앞으로 나와야 되고 비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 앞에 나와서 한번 부딪혀야 갈등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고통의 대가를 때로는 지불을 할 때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물론 같은 복음을 가지고도 그리스도파냐 예수파냐 바울파냐 갈라지는 것도 그것도 참 미숙한 인간들의 성품에서 비롯된 분파주의들이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이 다른 것은 인정해야 되고요, 틀린 것은 싸워야 됩니다. 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싸워야 될 싸움은 다른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틀린 것에 대한 싸움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설교해도 모자라는데 오늘은 계속 싸우라는 얘기만 하네. 그런데 이 싸움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고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고통과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주님 편에 서는 이 거룩한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론에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이 갈립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와 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교권 세력가들이 보낸 무장 사복 경관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 체포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잡아오라는 명령을 붙잡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 체포하러 왔다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오히려 바리새인 표다는 예수님 편에 서버렸습니다. 세레모니 매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황금 주전자 갖다가 물 길러가지고 그 세레모니 100번 해봐야 인생의 목마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분이 주시는 복음을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진정한 생수의 강을 맛보게 될 터인데 이런 세레모니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봐라, 이제는 모형이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을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복무장 경찰들도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잡으러 왔다가 잡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문책을 합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느냐. 그때 그들 대답이 뭔 줄 알아요? 46절에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만큼 맞는 얘기를 하는 분이 없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거기에 미혹받았구나. 미혹받아야지. 당연히 설득을 당해야 될 것이죠. 그 전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또 한쪽은 아니다. 왜 아니냐? 내가 성구를 암송하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선지자가 말했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아주 성경 메모리를 잘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그는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갈릴리고 나사렛이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리스도를 함부로 판단해버리는 잘못.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짧은 유식이 모르는 것보다 더 해를 끼칠 때가 많다. 그거 몰랐더라면 차라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을 텐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리스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양거리면서 자기 아는 성경 지식이나 뽐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 사실이에요. 신앙에서 이 지적인 요소를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다 치더라도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경을 100권을 읽었어도 66권을 다 암송을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계시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아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칼 막스나 레닌 같은 사람, 진화론을 만들었던 이 찰스 다윈 같은 사람 다 신학교 출신입니다.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삐뚤어 알은 거지요. 잘못 알은 거지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무식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바로 의미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의 그리스도로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열어서 알아야 진짜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사람을 바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앞에서는 논쟁이 되고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진리 아닌 것들을 잘라내는 것들이죠. 여러분 신앙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도 영어로는 separate 되는 겁니다. 논쟁 분쟁이라는 게 디바이디드해서 갈라놓는 것처럼 거룩도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겁니다. 성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차별된 성도들이다. 이 싸움은 성화의 싸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우리 홀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고 그리고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영감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능히 이 싸움에서 예수와 더불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 예수 편에 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그리고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의 칼을 쥐시고 복음을 던지러 오신 진짜 목적인 것을 바로 알아서 예수와 더불어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